또 시원한 가을 아침인지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한 날입니다. 여름이 무덥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계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가게 하시고 이 가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제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한국의 TV에서 역사 드라마를 많이 하는데 조선시대 한 재상이 그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죠. 이 손 안에 이소이다. 그래서 그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한때 유명해서 광고 카피로도 쓰였죠. 조선왕조 500년 중에서 세조 때부터 성종 때까지 유명했던 한명회라고 하는 재상이 했던 말인데, 이 말 때문에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 말을 들으면 절대 권력, 어떤 그런 것을 힘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절대 주권과 권세를 생각하셨다면 그건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그런 힘과 권세만 뜻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감싸시고 보호하심도 생각할 수가 있죠. 누군가의 철저한 보호, 아무도 손댈 수 없도록 그분이 나를 감싸고 보호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권세를 강조한 말씀도 아니고 보호를 강조한, 물론 그 의미도 들어있지만 강조한 게 아니라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은 에레미야를 토기장이 집에 데리고 가서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진흙으로 반죽을 해서 그릇을 만들어내는 토기장이 집에 가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토기장이가 이 흙을 반죽을 하고 빚어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빚어가고 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농로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농로는 더 쉬운 말로 혹시 그릇 굽는 데 가보시면 물레라고 있죠. 물레. 옛날에는 발로 밟으면 돌아가면 그 위에서 돌아가는 회전판에다가 반죽된 흙을 올려놓고 이렇게 빚어가는 것이잖아요. 요즘에는 전기 모터로 돌려요. 그것도. 제가 2부 예배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화면이 안 나왔는데 방송실에서 화면에 농로를 한번 올려주실래요? 네, 저렇게 돌아가면서 흙으로 그 반죽을 해서 빚어가는, 그게 농로란 말이죠. 저 과정 전에 사실은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반죽하는 것인데, 다른 사진 하나 올려주실래요? 네. 반죽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반죽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잘 빚어지니까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내 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보배로운 그릇으로 빚어져 가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금 주님이 빚어가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우리보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또 5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바로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서 빚어져 간다, 그 말씀이죠. 진흙을 골라서 반죽을 하고 작품을 만드는 이 토기장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토기장이가 그 손이 움직이는 대로 모양이 빚어져 가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반죽을 새롭게 해서 뭉개가지고 다시 빚을 수도 있어요. 오늘 4절에도 보면 그릇이 잘못되고 터지니까 그 그릇을 다시 반죽을 해서 다른 것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만드는 토기장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가를 이미
마음에 두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마음속에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빚어가고 계세요. 그건 남녀노소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의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빚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이미 집사 때 다 빚어졌어. 그래 아니에요. 권사가 되셔도 장로가 되셔도 심지어 은퇴를 하셔도 여전히 하나님은 만지고 계세요. 만져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은 본문의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을 우리가 성경 봉독을 같이 했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을 한번 우리 수원교회 성도로 바꿔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수원교회 성도들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수원교회 성도들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내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들으셨으면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음을 기억하고 안다면 그 과정에 때로는 깨어지고 뭉개지는 것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를 만드시고 새롭게 빚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내드려야 되죠. 때로는 그것이 고통을 의미하고 시련을 의미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이 깨어짐과 이 뭉개짐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책 중에 브로큰니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쓴 랜시 리 디마스라고 하는 분은 그 아버지가 미국에서 한때는 5대 재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돈도 많지만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많은 헌금을 했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그 집에도 시련이 왔어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 아버지도 죽어요. 그런 가운데 그 딸인 낸시 리 디마스는 그 아버지의 재산이 많으니까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거의 다 포기하고 그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쓴 책이 브로큰니스라는 책을 쓰고 미국 사회의 그 여자 부흥사로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깨뜨림, 브로큰니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여움이나 분노 때문에 깨뜨리시는 게 아니고 더 사랑하셔서 더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 모습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개입하셔야 되죠. 요즘에는 이제 교육이 한참 학교 교육도 굉장한 이슈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체벌을 못하게 하죠.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사랑하는 자에게 마땅한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근데 형벌과 체벌은 달라요. 심판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에게만 주어져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분노를 면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걸 거절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형벌이고 심판이에요. 그러나 이 체벌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빚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형벌은 하나님의 분노에서 비롯하고 최종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와 제거지만 체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고 최종 결과는 우리가 성결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하나님의 그런 징계와 하나님의 만지는 손이 있고 때로는 우리를 깨뜨리시고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이런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은 정말 과연 알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나의 이런 고통에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실까?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또 하나 물어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내게 지금 일어나는 일을 잘 알고 있는가요? 다 그러시겠죠. 내 일인데, 내가 겪고 있는데, 내 아픔인데 내가 제일 잘 알지.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면 그때는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내가 겪는 일이니까 내가 제일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일부는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그때 당시에는 다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잖아요. 후에야 알잖아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내게 일어난 일도 그 당시에 나는 다 결코 다 알 수는 없다. 잘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정말로 물어야 할 질문은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내가 관심이 있는가? 그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깨어질 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다치게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격적인 힘도 잃게 하지 않으세요.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심이나 독립심 그런 걸 버리게 하시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미켈란젤로라는 대조각가가 아름다운 조각을 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큰 덩어리에 대리석 덩어리를 하나 갖다 놓고 그것을 망치로 쪼고 날카로운 정으로 깨가면서 제거할 부분을 제거하고 다듬고 그래서 마침내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불후의 명작이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망치와 예리한 칼날이 때로는 우리에게 날카로운 아픔과 고통을 주기도 해도 그래도 이 상처와 눈물과 좌절과 실망의 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져 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 이 제목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권세와 주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계획 세우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과 목표를 말할 때 근본적으로 잘 아시는 하나님께는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떠신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게 먼저이죠.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에 우리들에게 젖어진 늘 하는 습관이라기보다도 좋은 모습들이 있죠. 어디를 가든지 먼저 새로운 곳에 가면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한국 교회에 특별한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당에 와서는 물론이고 친구 집에 가든지 새로운 곳에 가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특별히 그곳에 특별한 일이 있어 갔을 때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제일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는데 저를 왜 보내셨지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저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와서 제일 먼저 자리에 앉아서 어떤 기도를 들으셨나요?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죠. 내게 있는 지금 저는 모르지만 오늘 성도님들이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그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잠잠하게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일 수 있죠.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장소에 은혜의 장소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저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김소월이라는 시인은 그랬잖아요. 밤마다 뜨는 달이 그렇게 아름다울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1년 우리가 쉬운 두 주일마다 예배배로 오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은혜롭게 인도하실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날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새롭게 그렇게 다가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기도의 가장 단순한 정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잘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죠. 그런데 대화의 특별한 면은 뭐냐 하면 내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대화 중에는 일방적인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럴 때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기도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 얘기만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쏟아붓고 기도 끝하고 일어나면 어린아이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께 토로하듯이 내 얘기만 딱 끝내놓고 이상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진정한 대화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은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의 소원도 아뢰고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요즘 제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하고 대화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사중교리가 뭐죠? 첫째가 중생, 둘째가 성결, 세 번째가 신유, 네 번째가 재림. 처음에 두 개가 바로 중생과 성결인데요. 이 중생, 구원이죠. 이 중생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성결은 좀 달라요. 음악으로 말하면 중생은 마치 작곡하는 것이고 성결은 지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작곡가이시고 지휘자인 줄 아십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작품이 작곡이 되어 써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려지려면 지휘를 잘 따라야 돼요. 오늘 3부 예배 때도 메시오라림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고 좋았죠. 악보를 딱 써서 원래는 작곡은 완성은 진직돼 있어요. 근데 그 곡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연주가 되려면 지휘자에 따라서 각자가 준비된 파트를 해서 이 아름다운 곡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최성수 집사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대에 지휘자로 세워주신 거 감사하고 3부 예배를 제가 잘 안 오기 때문에 모처럼 3부 예배에 오면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2부 예배 때도 보면요. 예배 전에 찬양을 할 때 안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정권 목사님이 주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 중에요. 그냥 자기가 평소에 알대로 찬양 부르는 분 많은데요. 반드시 전에 미리 악보를 다 보시는 것 같았어요. 악보의 세부적인 부점까지 다 정확하게 지켜가며 찬양 인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죠. 곡이 써지는 것은 완성이 된다 할지라도 그 곡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지휘자에게 잘 따라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시고 작곡자이시지만 우리의 지휘자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멋진 작품을 계획해 놓고 계시지 그분이 지휘를 하시는데 안 따르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죠. 영혼에 회심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성도가 되어가는 것은 일평생이 걸린다. 즉, 이 중생은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지만 성결은 평생 동안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고 싶으신데 우리가 여전히 내 운명은 내가 주도해야 되겠다. 내 길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걸어가야 되겠다고 고집을 한다면 하나님의 작품이 결코 될 수가 없죠. 그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손대셔야지.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이런 우리가 안타까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특별 개입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때로는 깨어지고 뭉개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삶에서 깨어지는 시간이 오고 뭉개지고 그런 아픔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도 아니하시고 잊지도 않으세요. 문제는 사실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깨어지는 것은 다시 빚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실까? 물론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 오는지 내가 알고 있는가? 그게 문제죠. 우리는 아는 것 같으나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제목이 바로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그 삶에서 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의 과정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깨어졌고요. 사도 바울도 깨어졌고 요한 웨슬리도 깨어졌고 제가 아는 대부분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분들이 다 깨어지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철저하게 깨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 빚어주시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작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깨어지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잘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저항하고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자기 만족의 장애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변화된 자인데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리고 변화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 안 되고도 저렇게 잘 살잖아요. 저 이대로 두세요. 그만두세요.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깨어지는데 장애물이에요. 근본적인 장애물이에요. 또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도 때로는 장애물이 돼요.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깨어짐의 과정을 더 힘들어해요. 재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성공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강한 자기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며 자기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숙이지 아니하면 깨어지기가 어려워요. 기억할 것은 이 재능도 은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저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게 옳은 것이죠. 때로는 잘못된 것을 의지합니다. 자기 자아와 재산, 업적과 명성, 나이 들면 특히 자기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자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 자아는 어떤 자아인가? 근데 사람들이 자아 얘기하면요,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나 자기의 인생의 경륜이나 자기의 경험과 능력과 연관을 시키는데요. 진정한 자아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앞에 얼마나 복종하고 드려지는 그 모습이 사실은 진정한 자아예요. 또 한 가지의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많아요. 장로님들도 보면 시무장로로 수년 동안 섬기시다가 이제 명예장로 또 은퇴장로들이 되셔가지고 섬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존경스러워요. 제가 은퇴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지난 2월 말에 제가 은퇴를 했잖아요. 은퇴하고 후배에게 책임을 다 물려주고 후임자를 세워놓고도 가끔 제가 조심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그 뒤에서 그 사역을 돕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할 때잖아요. 여전히 주도권을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평소에 제 삶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주도권을 내려놓는 게 참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지고 이렇게 빚어지는 과정이 인생에서 한 번 딱 깨어지고 빚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평생 과정이에요. 나도 이미 집사 때 한 번 대판 깨진 거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걸로 충분해.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장로 되셔도 깨어질 수가 있고 목사 돼도 선교사가 되어도 저도 은퇴한 후에 지금도 깨어진다니까요. 지난 목요일 날도 제가 심히 깨어지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금요일 새벽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시는구나. 평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주님이 만지시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이 깨어짐의 과정에서요. 우리 생각에는 깨어지는 고통이 그 참고 견뎌야지 그걸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깨어짐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에요.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갈 때 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됐겠어요. 왕자의 신분, 그가 가졌던 권세, 특권, 애굽의 왕궁에서 누렸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포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그 훈련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 모세는 뭘 배웠을까요? 사람들 보기에 대단하고 하나님 보기에 하찮은 삶에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 보기에 하찮은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요, 꼭 모세같이 하지는 않으시지만 공통점은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참, 그리고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특별히 훈련시켰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좀 있는데 모세는요 120살까지 훈련을 받았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40년을 광학길에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은 게 아니라 모세도 계속 연단을 받았잖아요.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 결과로 모세가 어떻게 됐죠? 모세도 성미도 급하고 화도 내던 사람인데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빚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지는 순간에는 우리의 삶에서도 무언가를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마치 불순물이 있는 쇠붙이를 용광로 속에 녹여서 찌꺼기를 빼내듯이 무언가를 하나님이 제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럼 성도님들이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 뭘 제거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과 현재의 내 모습 사이에는 뭐가 가로놓여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혹시 없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다 보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조금씩 떠오르는 거 있어요. 한 단어로 표현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다 사랑의 대상이고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죠. 이 땅에서 선한 일도 해야 되죠. 관계도 잘 맺어야 되죠. 그러나 이런 일이 그 관계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도 이 중요한 사역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일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 주일에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그분 손에 있을 때 우리는 때때로 깨어지는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의지를 깨뜨리시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을 깨뜨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실 때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오히려 온전하고 성결하고 성숙한 삶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도록 하는 우리가 깨어지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지기 위해서 어떤 환경과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최선의 도구, 어떤 도구를 쓰셔야 할지를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잘 감당할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을 텐데 수원교회 성도라고 바꿔서 천천히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수원교회 성도들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수원교회 성도들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질 준비가 되셨나요? 네, 주님께 감사하시나요? 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름다운 주일을 주님이 주의 성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내 손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지금 빚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날카롭고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빚어가는 과정에서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떤 도구나 무엇을 쓰실 줄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는 것을 그냥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수원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